자, 일단 말씀 한번 어디 정해 주시고, 미가요? 미가서 6장. 자, 6장 말씀을 정해 주셨고,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인간의 원천적인 근본을 생각하면 나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일지라 해도 죽고 나면은 결국 한 줌의 재가 돼서 땅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근본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본 자체가 나약한 것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대상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죠. 사람은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조차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신보다 강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결국은 자신보다 강한 것들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물론 어느 조직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조직 내에서의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이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기능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자신보다 강한 것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게 되니까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재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죠. 교회 나가면 예배 때마다 헌금해야 되고요. 또 한 달 수입이 있으면 그거 11조 내야 하고요.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꼭 그거 해야 됩니까? 11조는 구약시대에 구태의연한 이미 지나간 율법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있다면 저도 단순하게 대답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면 자식들, 정신 제대로 박힌 자식은요, 물론 자주 이렇게 부모님을 뵙고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따로 일을 하고 따로 살고 부모님을 찾아가면 빈손으로 가는 자식은 거의 없어요. 정말 이 귤 한 봉지라도 사가지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서 아빠 엄마 드시라고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자식의 부모님에 대한 도리죠. 그리고 오랜만에 스승님을 찾아가게 되면은 뭐 과일 바구니라도 하나 가져가서 형편이 되는 대로 가격을 떠나서 가서 인사드리고, 또 부모님이 내가 자라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다가 자식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수입이 생기고 부모님은 연로해서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 바뀌잖아요. 설날, 추석 이렇게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세뱃돈을 이제 자식들이 절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부모님이 일을 받고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재물을 갖고 와라.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왜 짐승을 잡고, 왜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0원짜리 하나가 됐던, 1원짜리 동전 한 입이 됐던, 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느냐에 대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재물을 바치고 무엇인가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와서 그저 나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야 오늘 기름 좋다. 상태 기가 막히다. 야 양을 1000마리나 바쳤어? 나 너무 좋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육의 아들 맏아들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어요? 내 영혼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관계. 여러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키워줬으면 찾아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전화도 좀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때가 되면 엄마 아빠 나 바빠서 또 못 가. 용돈 보내드릴게요. 100만 원 붙였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명절 때도 똑같이 해요. 그 부모 마음이 기쁘겠어요? 물론 돈만 밝히는 부모님은 기쁘겠지만 야 오지 말고 용돈이나 보내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자식 얼굴 보고 싶어 하고 엄마 갈게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야 차 막히는데 뭐 내려오냐? 됐다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오지 마 하고 끊어요. 그런데 이미 엄마는 애가 올 것을 기대하고 음식을 잔뜩 준비해놨어. 오지 마 얘기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자식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자식이 오지는 않고 용돈이나 띡 보냈다고 나 바빠서 못 가요?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겁니다. 너희들이 천천의 양을 갖다 바친다고, 네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네 자식을 죽여서 나에게 바친다고, 네 몸의 열매를 나에게 바친다고, 내가 이것 가지고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고난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기록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 자체를 애초에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이 무슨 유익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인생은요, 인생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생겼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를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고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봐서 저 서울대학교 가기 원합니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 고3인데 너무 스트레스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1년 동안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서울대 떨어졌어요. 삼류대학교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기도만 했지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도와달라고 말로만 이렇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겠냐고. 또 자식 얘기하는데 이게 쉽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엄마 사랑해 하고 전화는 해요. 근데 안 온 지 한 10년 됐어. 엄마 아빠 사랑해. 11년째도 또 전화해. 용돈 보냈어. 그 자식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한단 말 굳이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냐고, 영양제 좀 드시라고, 나 엄마 아빠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전화 자주 못하지만 가끔이라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화 드리는데 자주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사람이 겸손해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교만하게 불순종을 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대가 타락됐습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신 이후 또 그 시대를 거쳐서 신약의 시대에 이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는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적고 또 적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내가 원하는 믿음이 너희들 뭔지나 아니?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뭔지나 알기나 해, 너희들? 말로는 주여 주여, 말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로는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행했고 그러한 기적과 이사가 눈앞에 나타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왜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글쎄, 난 널 모르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만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매우 예민합니다. 우리가 시찰, 목회자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은 기도회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너무 많아. 어제도 차에서 그 얘기해요. 우리 다음 7월달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까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래. 한 달에 한 번 너무 많아. 누구의 입에서 그 얘기 나왔습니까? 목사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세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인간의 죄가요,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공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의가. 공의가 공의다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법원에서도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이런 법이 있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법 왜곡죄로 또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소신대로 못하는 거예요. 판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판사 한 사람 자체가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의 기준.
그래서 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제대로 못해요. 법 왜곡죄로 걸리게 됩니다. 그 세상에는 공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게 그냥 듣고 지나가면 별거 아닌 얘기 같아요. 그럼 정의롭게 살아야지. 인자를 사랑해야지.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거 지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발기발기 베껴가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곱씹어보고 되짚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단어 하나하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판사가 판결 잘못해도 법 왜곡죄로 조사받고 구속되는 마당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미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얼마 전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그때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야,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인간의 방법으로 막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가 막 그냥 사람들에게 야 봐라 이러면서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녹슨 그 동전 한 입이라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가진 것이 이것뿐이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죠. 제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한동안 어디 이렇게 예배 다니고 그럴 때요, 차비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께 10,000원짜리 한 장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과장된 말이 아니라 진짜 없었어요. 차비가 1,000원짜리 한 장 없었어요. 또 누군가 만나자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10,000원만 보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 무슨 농담하고 있냐고. 농담 아닙니다. 뭐 어쩌다 그렇게 됐니?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보내달라고. 그럼 10,000원 보내줘요. 그럼 그거 하고 나가서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그럼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 봉투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빈 봉투에다가 제 마음만 적어서 하나님 제 온 마음만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빈 봉투에 헌금을. 근데 하나님께서 봉투를 딱 받으시고 야 이거 비었잖아 이거. 그러시겠냐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제가 외우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도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